목도함으로써 신년 명성수련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주 예배와 전하여 예배를 목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앞에 성도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옷에 흠이 있고 때가 묻었습니까?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수련의 세 번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주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5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자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배불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릴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옷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나누시고 주의 이름을 목전에 꽂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광학원과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새 생명과 삶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사랑으로 주신 생명,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참 유혹도 많은 세상입니다. 온갖 탐욕에 잘 무너지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지만은 모든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함께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저희들의 심지를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학원이 지난 시간 장장 7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오며 청소년 교회에 박차를 가하사 자라는 아이들 또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토대로 교육하며 이 나라 교육계에 우뚝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저희 같은 한낱 무지랭이들은 지금 많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린 영혼 구원에 대한 성광교회만의 학원 선교 또 학원 복음화 중심에서 일반 교회의 변화가 맞는지, 노예 가입은 학교 선교 차원에서 필요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 구원을 위한 청소년 복음화의 모체인 성광교회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학교,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진정 성광학원의 설립 이념과 청소년 복음화에 과연 맞는 길인지를 숙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소속이나 이슬처럼 사라지는 영화보다 성광교회가 청소년 복음화의 전신이자 모체임을 깊이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복음화에서 성광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새도록 실험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영적 실험한 야곱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알고 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인간의 짧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길 진정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또 신앙 영성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는 선한 마음 열어주시옵고 이곳 성광학원과 성광교회 안에서 설립자의 뜻을 살리고 또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맡겨진 청소년 복음화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학원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랑이 가득 찬 성광이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장 14절. 같이 짧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1절, 2절, 간주 4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도모교회 어린목사이신 안혜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셀러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교회가 이 공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자도 편하시고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주일 공예회의 수련회라고 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주일 공예회는 한 3, 40분, 아무리 길어도 40분 넘기면 안 되는데 무제한 주셔서 제가 뭐 좋기도 하면서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뻥튀기를 하나 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안정되면 이제 첫째 행복감을 누리지. 이것을 잃으면 얻지 못하거나 안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 그런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남편이 연봉 수억을 가지고 오고 70평, 80평의 아파트에 살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도록 아내에게 그런 풍부한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로 그냥 제가 한정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힘듭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먹고 사는 안정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내가 결혼하면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나름의 소박한 인간적인 꿈이 있었는데 제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보다 더 큰 꿈이 뭐냐 하면 평화였습니다. 가족 간의 평화가 있고 섬기는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평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30년을 버틴 겁니다. 정말 교회가 목회자가 오래 한 교회에 몸을 담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유능하고 또 학벌이 좋고 해도요. 목회는 결국은 양들을 이끌어가는 양들을 한 공동체로 유지하면서 번영시키는 것이 목회인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좋은 관계로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정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상식적인 겁니다. 사랑이 모든 깨어짐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사랑이면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끔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서 석주를 이어가는데 저에게 뭐 하시겠습니까? 제비 뽑듯이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목사로서 목회 현장을 떠난 사람으로서
믿음은 젊은 목사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소망의 목회를 하지만 은퇴한 자는 사랑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결국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깨어진 겁니다. 사랑의 첫 깨어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사랑의 깨어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서 원죄라 그럽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낳은 자식 간의 갈등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 충돌하면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배드리느냐, 이 문제였어요.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이 인류 최초의 출생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예배는 신성하고 예배는 정말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 그러는데요. 이 예배 안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인간 최초의 살인극의 일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실제로 육체를 찌르는 그런 폭력과 폭행, 칼부림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는 수없이 칼부림을 예배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그 후에 인간은 결국은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비롯되어졌고, 그것이 언어의 달라짐, 그리고 인류와 인종의 달라짐, 그것이 오늘의 지금 현 시대까지 이어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육군사관학교에 역사를 전공하는 어느 모 교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인류사는 전쟁사다. 전쟁사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벨과 가인의 살인거,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큰 제국이 생긴 것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서, 그런데 또 다른 세력이 또 일어나서 또 그 제국을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비극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닙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그것은 종교전쟁입니다. 단순한 이웃과의 정치전쟁이 아닙니다. 종교전쟁이고 뿌리 깊은 전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세계민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 평화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성을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정말 아이러니컬한 모순의 모순이 바로 이 인간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결국은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교리적인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철학적으로 엄청난 불가능의 일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이데아가 부슈케, 이 고깃덩어리 같은 이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지주의라는 것, 제가 어려운 교리를 얘기한 거 아니죠. 다 이해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듯한 가현,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육체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초기 기독교에부터 교회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통 기독교에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신이시다. 자, 이 교리를 제가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요. 아무튼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 중에 최고의 장벽입니다. 건널 수 없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하늘과 땅이 싸울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신들과 신들의 싸움과 신들과 인간들의 싸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장벽 때문인데 사실 여러분들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도망을 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시지요? 성을 쌓은 겁니다. 성을 쌓고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거는 내 땅,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안전망을 쳐놓은 것이 성이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모든 성을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선을 지워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부수음으로써 모든 담을 허무시면서 그래서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성관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벽이 무너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성도 없고 파벌도 없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제가 교육전사부터 은퇴할 때가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하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의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물론 목회자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현실적으로 설교 준비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준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강의안 준비하는 것하고 비교하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요 몇 년 울어먹을 수 있잖아요. 같은 학년 한다. 같은 학년 한다. 제가 대신대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신학교 대신대학에서 제가 지금 12년 동안 조교수로 섬겼고요. 그 앞에 시간 강사, 지금도 시간 강사 지금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솔직한 고백인데요. 강의안을 수없이 울어먹고 있어요.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소개하고 기본적인 학설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상자가 바뀌니까. 1학년은 2학년 가버리고 3학년 가버리고 졸업하고 대상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안 새로운 어떤 뭔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의 설교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런데 한 교회에요. 1년을 하면 그런 대로 해요. 2년째 들어가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절기설교. 부활절. 지난해에 부활절 설교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또 다시 어떻게 설교합니까? 맥주 감사절. 감사하자 한번 했으면 되는데 또 이거 어떻게 설교?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에게는 참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 준비가.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더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하면은 범어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갈까? 이게 제 머리가 이렇게 희진 이유. 제 머리 원래 까맸어요. 잠깐만 고역을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초기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기독교의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초기 기독교회, 그 교회도 죄인인 이상 인간 속에는요 깨어지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나와 다른 남을 밀어내고 나와 다른 남이 나를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군대 문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 하고 지나간 선교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고는 떠났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교회가 파벌이 극심하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파벌, 어떤 파벌이 있습니까? 바울파가 있고요. 또 아블로파가 있고요. 또 베드로파가 있고요. 심지어 무슨 파? 예수파도 있어요. 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파까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장로교회가 예수교 장로회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같은 예수나 기독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걸 나누어서 파로 만드는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1장 2장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른으로 대접할 수가 없죠. 너희들이 아이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오면 조금 덜한데 초등학교 전에 그렇고 유치원에 전부 다 요요이 모의를 해서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 대장 중심으로 모여갖고 파벌을 이루고. 근데 이것이 학폭의 하나의 근원 아닙니까? 인간은 초기 성령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대의명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옳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옳다. 이거만 딴소리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배운 하나의 서성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파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통탄해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서 제9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본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또 어르렁거린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 못 살겠다 하지만요, 참 옛날부터 못 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는 고린도서 제12장 14장에 가면요, 성령이 부어 주신 은사 가지고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방언을 받고 예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온갖 은사들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내가 도구로 그렇게 할 뿐인데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통변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안 하면 너희가 통변할 수 있나 이렇게 나온 거겠지요. 통변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방언을 아무리 해봐라 우리가 통변 안 하면 교회에 유익하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창세기 2장의 모습처럼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여인을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산다 그러고 우리 한 집에서 같이 문 열고 들어가서 평생을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가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결혼한 커플들도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애 놓고 난 다음에 애 양육하면서 그 교육 문제로 부부가 싸우고 설거지 문제 갖고 싸우고 결혼할 때 당신의 옥수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한 남자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가사 일을 내몰래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부부관계도 깨어지는 이 세상 인간들의 모습. 여기에 이를 다른 이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13장 잘 아시는 13장의 사랑을 깊게 설명했어요. 사랑이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이란 행위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랑을 논한 것. 우리 한국교회도 고린도서 13장은 막 외우고 있잖아요. 목회 어느 교회 가면 목회자들이요 이것을 암송대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시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잘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외워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수없이 외워.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이걸 알았어요. 자기도 알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의 완전한 터닝 라이프를 살았지요. 그래서 그는 바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섬김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통해서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의 어떤 후견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그의 역사는 시작돼요. 근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선교 활동을 가는데 먼저 제1착으로 간 것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지중해의 큰 섬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조차도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에 없는 거지만 추측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선교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떠나면서 같이 동행한 몸종이 하나, 몸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어떤 요즘으로 지금 비스 같은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였어요. 이 바나바가 조금 혈통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구브로로 갔는데 그 경험 속에 마가가 경상도 말로 시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러나 그 평안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신발을 떨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그는 구브로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소아시아로 들어갈 때 마가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마가가 본 주인공이 아니고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어떻든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거하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2차로 떠나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마가를.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이 임할 사건 사도행전 제2장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 하죠. 마가의 다락방.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다락방을 내어주며 120문도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그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집안은 초기 기독교회에 쉽게 말하면 기둥 같은 보배로운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때 마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 버리지 말자.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나는 저 인간하고 죄송합니다.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했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지요? 나누어 갔어요. 나누어 갔는데 바울은 이 사건이 그에게는 평생 마음의 트라우마였어요. 트라우마. 자기가 사랑 그러면서도 마가를 용납하지 못한 한계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뒷부분에 가면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마가와 화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 부분을 길게 했습니다. 무한정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뻥튀기 한다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도 자기의 삶의 경험상 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3장의 사랑을 논하면서 전체 고린도전서의 스펙트럼은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빌립보서 모든 것의 서신에서는 이 2가지가 그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처음 편지를 시작하는 앞부분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의 능력, 그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은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는 바울 신학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13편을 갖고 신학을 세워가면서 바울론 때문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교부들이 나왔고 교회 박사들이 나왔고요. 신학 박사들이 수만 명이 나왔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신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바울은 옷을 벗긴다면은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제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한다 하는 이 전파하는 것과 우리가 그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너희의 믿음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구약에 수없는 제사를 드린 어린 양의 희생피에 불과하다. 그럼 또 드려야 된다. 또 드려야 히브리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피 흘림이 모든 죄를 단번에 멸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유대교의 한 일파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된 자기 고백이. 왜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느냐 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도 살기 때문에. 만약 죽어서 남들이 야 의롭게 죽었다 의사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우리 의사자들 많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살아서 죽을 수 있는 까닭은 난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내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꿈도 비전도 다 죽이는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모든 꿈도 비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형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이 세상은 흔드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지고 찢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경계선 쌓고 성 쌓고 하는 이 모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우리가 담을 왜 샀습니까? 도적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철조망을 왜 세웁니까? 월담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럼 그 이유는 도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그렇게 엮으면 흔들리지 말고 왜냐? 주께서 죽으셔서도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너희가 흔들려서 넘어져도 그래서 고린도의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 사도왕 그랬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질그릇은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교장선생님 출신들 과거에 참 20대 선생님으로부터 교장까지 얼마나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강단에 수없는 제자들을 키워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이가 되고 정말 뭔가 그 사람이 후패하고 이러면은 점점 낭망이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삐지기도 잘 삐지고 그러는데 내 속에 왜 그러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보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보배,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죽어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 안에서 나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5장까지였습니다. 15장까지 15장을 이렇게 30분 안에 끝낼 수는 없는데 제가 끝냈습니다. 16장 이제 마지막 하면서 오늘 14절 바로 앞에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이 뭔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하면 수없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사도신경만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전후 문맥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 믿음에 굳게 섰어. 이 믿음은 바로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믿음에 굳게 서요.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마다 먼 길을 가는 필그림으로서 피곤해요. 그리고 때때로 넘어져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피곤과 넘어지면서 회복을 위하여 휴식을 취해요. 휴식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녁과 밤이 없는 인생은 노예들인데요. 그 노예는 인간도 아닌 인격이 없는, 그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 자고 싶을 때 못 자는 게 노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주인 안방에 씩 자다가 새벽에 어떻게 눈이 뜨면 머슴을 부르고 하녀를 불러요. 하녀 머슴은 자다가도요 주인 음성 들으며 벌떡 일어나는 것이 종의 바로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목회자는요 24시간 대기죠. 대기죠. 제가 교육전사 때는 아니었지만 전임전사 때부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면은 교인들이 임종 직전에 병원에 실려갈 때, 그럴 때 막 전화가 와요. 우리 여기 사모님도 의사하고 의사 또 몇 분 계시나요? 의사를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목사를 먼저 찾더라고요. 목사. 다급하면요 새벽 1시 2시도 몰라요. 전화가 오면 제가요 전임 전도사 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으니까 여전사님이 전사님, 장전사님, 저거 마무리 집사님이 위중하답니다. 병원에 가신다는데 병원으로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 때니까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전사님 먼저 좀 혼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안 갔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렸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 인자한 담임 목사님이 호출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같이 뭐 이렇게 가는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장전도사 오늘 아침에 전사님 전화 받았지. 그때 정신을 번쩍 드는 거야. 장전도사 다음부터 그러지 말해. 저 같으면 막 바로 나가서 출근하자마자 불러갖고 야단칠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고 김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해. 야, 점잖게 부정하는 게 제 일평생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냥 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지혜롭게 하시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목회자는요, 자다가도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영안실로 달려가고 그래요. 제가 괜히 목회자의 우리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언제고 간에 허각 불면 일어나요. 언제 어느 비상사태가 생기면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달려들 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싶었지요. 이 시간도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고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성령이, 믿음의 사람을 성령이 자각시켜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드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뭔가 초인종이 울려지면요 벌떡 깨셔야 돼. 깨셔야 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밥 빼버리는 거예요. 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여러분들 지혜로운 등불을 준비한 여인 얘기도 하셨어요. 이 깨어라는 거는 자주자주 나오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라. 다시 점검해라. 죽어도 산다라는, 우리는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 아니 죽은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갖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비굴하지 않는다.
깨있지 않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초라해요. 교인일 뿐 초라해요. 거기에서 누가 꼬시면요, 좀 힘 있는 사람부터 다 붙어요. 또 라인 타는 것 같고, 뭐.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예.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선 긋고 담 쌓고 하는 모든 일련의 모습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데, 이때 가능한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란 이 믿음이 견실할 때, 이 믿음이 투철할 때, 이 믿음으로 제대로 훈련받았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앞서 사도 바울의 마가와의 관계에 깨어짐을 제가 얘기했지만요, 저는 수없이 깨어졌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깨어졌어요. 그건 제가 고백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 안 그러셨나요? 몇 번 깨어졌나요? 몇 번 찢어졌나요? 몇 번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남을 해치는 마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나요? 여러분들 다시 이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럽니다. 뭡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니.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사랑이란 자기 살을 찢어내는 것. 사랑이란 자기 피를 흘리는 것. 그럼 다시 말하면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알지요, 집사님 우리 잔잔합시다, 그걸로 사랑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막 속아. 내가 오늘 떡 돌린다. 떡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착각해. 우는 거 보니까 다 범인 것 같으니까. 정말 사랑이란 그런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아무리 해도 이루기가 어려워. 아무리 해도 이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서 보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내 몸은요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요 본능적으로 눈꺼풀이 확 바뀌잖아요. 이거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생물학 선생님 눈꺼풀이 바로 반사신경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먼지가 눈에 안 들어오도록 탁 감는 본능적인 것이 자기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을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본능적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본능이 될 수 있습니까? 본능. 제가 하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원래 다 손주가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손주가 나면요, 내가 낳아서 서울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한 그 놈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아들은 안 와도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오면 대환영이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도 한 열흘 뒤에 캐나다에 사는 둘째 딸이 손주 데리고 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고 오늘아 해도 올 형편이 못 되겠대 온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지금 벌써 제 아내는 준비하고 오면은 한 5주 있는데 5주 동안 어디 갈까 지금 막 갈 장소를 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두 딸에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패밀리, 가족이다. 가족. 제가 설교 초토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교회가 남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라는 이 패밀리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영성의 깊이와 비례한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참 영적인 사람이 있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인가? 철학기도 하는 사람인가? 그건 영성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영성이 그의 인격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패밀리 의식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 그의 영성은 참되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마르틴 부부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대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유태계 철학자인데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가서 많은 저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부부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유럽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유럽은 기독교 문화의 번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면서 15세기부터 세계 선교를 한다고 아프리카, 남미로 그러면서 500년간 선교를 했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선교를 보내서 세계를 서구화 참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선교를 기독교화하기보다는 서구화 시켰어요. 서구적 문명으로 그렇게 정복을 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우월성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요. 지도는 항상 서구가 위에 있어요. 서구가 남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는 남미는 항상 밑에 있어요. 그 지도를 그리는 것조차가 이미 그 가치관이 서구 사람들의 우월성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위아래가 없어요. 지구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서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문화가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부부가 진단서를 내놓은 것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참된 문화는 나 아닌 모든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 문화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서구 문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왜곡되어지면서 나 아닌 다른 것을 당신 너라고 안 부르고 3인칭 그것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나와 너는 만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데 나 아닌 목사님, 그 목사님, 장로님, 그 장로님 이러면 목사도 언제고 간에 나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뭐 밥 같이 먹다가 밥 안 먹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는 전쟁의 출발점이다. 아직도 당신이라고 너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되는데 조금의 미워하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지만은 악수 다시 하면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데 그것 2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면서 그것은 소모품이 되어버려요.
2인칭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3인칭이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는 죽으면 우리가 평화롭다. 그게 소모품이에요. 그것이 서구 문명, 2000년 문명을 완전히 몰락시킨 이유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부 얘기를 가지고 결론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여겨라. 까지는 못 내더라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인데 경상도 사람, 그러니까 남이가 이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시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 다시 우리 성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직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교회를 선교하고 세우고 목회한 자로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면 내가 행복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희열이 넘칩니다. 그 희열은 여운이 아주 깁니다. 돈으로 섬기면 순간 보람도 희열도 있지만 여운은 얼마까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패밀리 의식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었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의 두 기둥을 굳게 붙잡으면서 때때로 사랑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 봅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금방 천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서 혹시 괜한 것 같고 말다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회개라는 것, 리턴하는 것이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여러분들 구원파들, 기쁨의 소식, 그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교회 목사들이 자꾸 교인들에게 울게 만들고 짜게 만드는 거는 교회에 얽어매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네. 왜?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해보지만 믿음에 깨어나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서로를 높이면서 아름다운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공은 564장, 공은